자,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 받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복 받는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 새해, 새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꽉 차 있죠. 자, 오늘 보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내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제5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가다가 새 둥우리를 보았는데 어미새가 그 새끼를 품고 있거든. 한꺼번에 죽이지 말아라. 어미새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이게 제5계명,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읽어보죠.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 말을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 새 한 마리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따스한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10계명의 해설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22장 오늘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참고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그죠? 다 복받기 원하요. 다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유기농 음식 먹고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뛰어다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복받는 길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를 돌보면 복을 받는다. 또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자, 오늘 말씀. 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복과 장수를 약속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과 장수를 약속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람처럼 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장수, 오래 살고 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여기 보면 네 형제나 소와 양이 길 잃은 걸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못 본 척 하지 말라, 못 본 척 하지 말라, 못 본 척 하지 말라 반복됩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하고 자식 외에는 모든 거 신경 끄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꽉 찬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형제 소나 양을 잃어버려도 못 본 척하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각박하죠? 나하고 내 새끼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두워도 힘이 들어도 이번에 방배동 모녀 사건 나왔잖아요. 죽은 지 6개월이 되도록 그 정신 이상자 아들이 방배동 길거리에서 도와달라고 그래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마치 예수 믿는 구청 직원이 거기에 가서 그 남자에게 밥을 사주다가 뭔가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집을 따라갔더니 글쎄 어머니하고 그 딸이 죽은 지 6개월 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방배동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곳. 가장 많은 높은 고위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 방배동에서 못 본 척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본 척하지 마라. 누구를? 네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끼리 못 본 척하지 말라. 2절이죠. 3절이죠.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너에게 두었다가 그들에게 돌려줘라. 만약에 그 소나 양의 주인인 형제가 없거든 니네 집에 이렇게 잘 먹이고 있다가 형제가 돌아오면 주라. 또 3절 읽어보죠.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가, 네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의복도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네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뭐 잃어버리면 아우 고소해, 쌤통, 이런 이기적인 사람 되지 말고, 차가운 인간 되지 말고, 그 누가 잃어버렸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돌려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 4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 또 못 본 척하지 말라고 나오죠. 형제의 소나 양이 이렇게 자빠져 있으면 못 본 척하고 가지 말고 형제를 도와서 일으켜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하고 내 새끼밖에 모르고 옆에 사람이 죽어서 6개월 되도록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더라도 쳐다도 보지 않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너네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가 무엇을 잃었거든 일으켜주고, 형제가 무엇이 아프면 돌봐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그러면 복 준다. 그러면 너 그 일을 계속하도록 내가 생명 연장시켜줄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 그 세상 사람, 각박한 사람, 이기적이고 차가운 사람들 틈에서 너희들이 살 텐데, 너희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형제의 소나 양이 넘어졌을 때 다른 애들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만 너네들은 너의 일같이 이렇게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랑 달라, 하나님의 제자임에 분명해, 이런 말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복 준다. 그 일을 계속하도록 내가 건강 죽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래 살아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임명됐죠. 미국 펜실베니아에 로제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는 일찍 죽는 수밖에 없는 식생활을 갖고, 기름진 고기를 너무 좋아하고요, 포도주, 이탈리아 사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 왔기 때문에 학력이 낮아요. 그래갖고 열악한 공장에서 일하는 막노동꾼들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 살아,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아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심장병으로 일찍 죽어야 되는데 이 동네는 심장병 환자도 없어. 이거 이상하다. 술, 담배 많이 먹고 이렇게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로제토 효과라는 연구소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악한 환경에서, 악한 식습관에서도 오래 사는 이유, 이분들은 서로 따뜻하게 돌봐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자기 교민들끼리 어느 가정에 무슨 일이 터지면 다 달려들어서 도와주는데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다 도와줘서 그 사람들 살리고, 누가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집안 문제 해결해주는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대요. 나한테 무슨 일이 터져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 도와주니까 이러면서 평안하게 사니까요 오래오래 살더라. 이게 로제토 효과라는 유명한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형제들을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볼 뿐만 아니라 새마저도 돌볼 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왔잖아요. 엄마 새가 알을 품고 있을 때
응?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이죠. 어이구 오늘 웬일이냐, 치킨도 먹고 계란도 먹자, 다 잡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미새는 살려줘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인 새에게마저 따스하게 돌봐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7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복과, 그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기 전에 5일 동안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장, 여섯째 날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끼리도 돌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돌보라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도 기르신다는 거예요. 이 기른단 말이 돌본다, 먹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천초목, 모든 하나님의 생태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너희들이 반드시 네 새끼만 기르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다 돌보라고 인간을 창조할 때 명령하셨어요. 그게 문화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뭘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이 말이 뭐예요? 사랑으로 돌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걸 해야 돼요. 인간이 이걸 안 했어요. 나하고 내 새끼만 먹이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그거잖아요.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나하고 내 새끼 우리나라만 하느라고 모든 환경을 파괴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전 세계 나무가요, 몇십 년 전보다 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새와 동물들이, 그 박테리아들이 살 곳이 없으니까 나무에서 붙어야 되는데, 이런 나무 그냥 박쥐한테 달라붙고 짐승한테 달라붙어가지고 그것이 또 인간들에게 옮겨져서 이렇게 된 게 코로나의 이런 비극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공기, 이거 뭐예요? 나하고 내 새끼만 시원하면 된다. 에어컨 막 틀어 제끼고,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공장을 막 그냥 뭐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틀어내는 이기심 때문에 생겨진 것이 이러한 환경의 파괴예요. 결국 우리가 불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야, 내가 창조한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좀 돌봐다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앞부분에는 형제의 소나 양이 넘어지거든 일으켜줘, 형제가 뭘 잃어버리면 찾아줘, 사람을 사랑하는 걸 권면하고, 6절 7절에는 그런데 새도 너네들이 치킨을 먹긴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잔인하게 엄마 새하고 새끼랑은 같이 먹지 마. 자비를 베풀어. 사람에게도 따뜻, 피조물에게도 따뜻.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장수하게 만들어 줄게. 난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베풀 줄 알고, 피조물마저도 내 마음으로, 내가 창조한 이 새와 짐승과 땅과 이 모든 공기들을, 내 작품들을 내 마음으로 잘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나는 너무 필요하니까 너 오래 살아야 돼. 너 복 받아야 돼. 그러니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피조물 코로나로 생태계 파괴로 막 죽어가고, 기름 범벅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플라스틱을 먹어서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크리스찬들이 언제 나타나나.
그래서 온 세상에 나하고 내 새끼만을 상상하는 이 차가운 세대에서 제발 이 하나님 만드신 우리 피조물을 돌봐주는 이러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나타나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영상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강아지, 고양이 있으면 한번 좀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와 피조물들을 사랑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따뜻한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을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한 사랑을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였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다. 5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입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상관없이 특별히 우상을 섬길 때 남자 제사장들이 여자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면은 난잡한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가증한 자다, 이 가증이란 말을 하나님이 언제 쓰느냐? 동성애를 언급할 때 항상 쓰셨어요. 레위기 20장 13절이죠. 읽어보죠.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즉 반드시 죽이라 그러셨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데 어때요? 아니, 난잡한 사랑 말고 거룩한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따뜻하게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짐승을 사랑해야지만 짐승과 성관계를 맺은 그러한 일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사람을 사랑하되 짐승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선을 넘지 말고 거룩한 사랑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정결함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나와 내 새끼만 하는 차가운 세속, 음란함의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 난 그 자 장수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복을 준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따뜻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델로 보내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죠. 유명한 거 외울 분 많죠. 읽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 딱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달랑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망가진 땅, 망가진 생태계, 코로나, 이 모든 게 일그러져 버린 이 세상을 하늘과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그 아름다움이 땅에도 실현되는 것,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걸 실현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늘은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와 평화가 있는데 이 땅은 코로나가 있고 이 땅에는 조류독감이 있고 미세먼지로 니네들 그냥 맨날 마스크 끼고 다니는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따뜻한 마음으로 너하고 네 새끼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좀 돌보고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도 좀 돌봐줘. 그럼 내가 복 줄게. 오래오래 살게 해줄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 외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오늘 본문대로 사셨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레위인 그냥 지나가서 제사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못 본 척하지 않고 돌봐주었다. 누가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못 본 척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어쩌면 우리가 지난주 설교처럼 말라기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 예배 받기 싫어. 누가 성전문을 좀 다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암흑기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 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차라리 교회 문 닫는 게 낫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야. 따뜻한 사람. 이웃을 돌봐주고 이 세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는 것을 원하지, 나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근데 그 제사를 지내러 레위인도 그냥 강도 만난 사람 못 본 척 지나가고, 그냥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예수님이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따뜻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넘어져 있을 때, 소나 양도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줘야 되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 누워져 있으면 너네들이 좀 일으켜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최고의 계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세상이 따뜻해져요. 자선남비가 등장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고아원 찾아가기 시작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선물 박스를 보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따뜻한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죠? 불같이 따뜻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따뜻한 영이에요. 귀신은 뭐라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를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빙의라고 그래요. 얼음 빙자, 얼음을 입은 것처럼 귀신이 달라붙으면요 사람이 차가워집니다. 싸늘해집니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요 방 공기가 얼음장같이 콱 가라앉아 버려요. 차가워집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따뜻해요. 오순절날 불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서로 그냥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돌보면서 그 안에 초대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모여서 찬미하고 막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날마다 사람들을 더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사람, 하나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돌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장수와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돌봐주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돌볼 줄 아는 넉넉하고 크고 따뜻한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오래오래 사시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